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부르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가까이 부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려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살아가라고. 주인 돼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받아들이면서, 자녀된 권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어요. 남김없이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생명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마음 한뜻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말씀을 읽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활짝 열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때로는 전율하면서 감동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심정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어 있어요. 3살짜리도 알잖아요. 3, 4살짜리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겠대요. 3살짜리, 4살짜리. 신앙의 위인전들 오래지 않았어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도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살짜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심정을 외면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뜻일 거예요. 내어버렸다. 주면 내어버리고 주면 내어버리고, 이걸 반복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내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버렸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혀를 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심정 몰랐어요, 하나님 뜻 몰랐어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말, 그 심정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갑작 이렇게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해결하셔야죠.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설 때, 그때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
분으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마치 발가벗겨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막 감출 수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못 감춰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얼마나 그 신랄하신지, 전곡을 찌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냐면, 너희가 나를 몰랐냐? 내 심정 정말 몰랐냐? 내 말의 뜻을 정말 몰랐냐? 아니, 너넨 정확히 알았어. 너넨 알았어. 나를 알았어. 내 뜻도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가차없이 내버렸어.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심판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맞으시나?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 맞으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이거 하나님 맞으시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 아니신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코끝에 있을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그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들이 이렇게 악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방인들이 볼 때도 저렇게 악할 수 있나? 그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심판할 때 참 안 됐다. 이들은 정말 착했는데, 정말 안 됐네. 이들이 우리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안타깝다. 혀를 그렇게 차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하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한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그 심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나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까지 타락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어버릴 때 십자가 보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끗이 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함,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죄를 인정하는 마음 있을 때 십자가 보혈은 힘있게 역사해요. 저절로 되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계입니까, 여러분? 기계라서 기름 그냥 그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마음에도 있지 않은 것 되뇌인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할 때 겸손한 심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으니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단단해지죠. 점점 더 색이 짙어지죠. 더 오염되죠. 더 타락하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심령은요, 죄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덩어리가 점점 더,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대굴대굴 흘러가면서, 여러분 눈 뭉쳐보셨죠? 옛날에 눈 뭉쳐보면 연탄재 갖고 누르면서 그 눈이 이렇게 막 쌓이면서 이렇게 큰 그 눈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가 덩어리가 조그만 거라도 그러면서 이 오염, 저 찌꺼기 다 붙어서 이만큼이 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림으로 시작된 타락,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내어버리지 말아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갖고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야. 내 것을 끌어당겨서 심령에 그것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때마다 내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그것으로 마음이 변화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가기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너무 불쌍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너를 위해서 찢었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 주셔서 주고 너에게 용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긴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죄를 깨끗이 씻길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언제든지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죄된 짐, 죄성, 연약함 누구나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변화될 때까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해결하셔야죠. 해결의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보혈의 피도 풀려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권세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면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무시했다. 외면했다. 조롱했다. 업신여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이것은요 한순간에 버린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버렸고 계속해서 너희는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갔고 나로부터 멀어져 갔고, 이런 의미예요.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참고 돌이키면 또 그 길로 나아가고 지쳤다.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거듭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나를 내버렸다. 내게서 물러갔다. 이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서 돌보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세상만 좋아하더라. 세상을 향해서 이것저것 좋은 것 쫓아서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갔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버린 거죠. 하나님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 품에 널 품고 싶지 않아. 이런 심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품 자체가 그러합니다.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남김없이 끝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은혜는 다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심판이죠. 그럼 뭐만 남은 겁니까? 공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그대로 우리는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찔리잖아요. 왜 찔릴까요? 왜 뜨끔할까요? 왜 정신이 이렇게 번쩍 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태균아, 정신 차려. 지금 이거 너 붙잡아야 돼.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이 약속 의지해서 빨리 나와.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감사합니다. 받고, 다시 말해서 깨끗이 씻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가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또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요, 선교도 나갔고요. 물질 많이 드렸어요. 봉사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죠? 성경에 보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오냐 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야. 뭐 괜찮아. 이것도 참아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테두리에 있었어요. 심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너머에 있었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거는 디퍼런트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데는 기쁨으로 참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고요.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 알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안 되지.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자 의심정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녀된 삶이 맞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의로 잘못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고의로 해요. 고의로. 또 때로는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나님 그러십니까? 저는 정말 싫은데요.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그런 싫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지금 말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꾸만 밀어요. 그래서 깜빡 잊고 고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세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들춰내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죄들이 너에게 있어. 그러나 너가 지금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잊지 마 라고 하면서 천국문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없나.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서를 보세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금식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금식? 내 앞에 금식하는 거 아니야. 내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해결을 받고 나가기 원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받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알을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진정한 회개의 마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오늘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